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며칠간 좀 쉬었었습니다. 지금은 12사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사도, 지난번에 사도총회에 대한 강의를 드렸습니다. 12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전부 그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세계화된 경우죠. 그랬는데 그 사도들이 지난번에 사도총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남겨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차후로는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외우고 예배 때 많이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이것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론과 함께 사도신경에 대해서 또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주후 390년 AD 390년경에 신성 로마 제국에서 그 오토 대제 카알 대제 이후에 등장한 오토 대제입니다. 아주 상당히 훌륭한 그 임금님이었어요. 그 신성 로마 제국에서 오토 대제가 이 사도신경을 거의 확정해서 그 신성 로마 제국에 모두 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은 그때 AD 390년도에 오토대제에 의해서 확정되고 널리 유포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당히 5세기인가 6세기가 돼가지고 사도들이 소위 사도신경 믿음에 요약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냐? 그것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12사도들이 모여서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12마디로 결정해서 각 그 사도들이 한마디씩 생각을 해서 모아서 12사도의 그 생각을 모아서 온전한 사도신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그 내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이 이게 주후 한 5세기인가 6세기경에 연구해가지고 사도신경의 유래, 이것은 12사도들이 12가지의 신앙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내용을 다 이야기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이 그 12사도들에 의해서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런 것은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12사도들의 그 얼굴을 그리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라틴어로 12마디로 써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이 확정되었다. 근데 이제 그것이 12사도들이 우리가
믿는 신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내용, 이것을 확정지어서 12사도들이 똑같은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조금씩 변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서 고생하는 영혼들도 함께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다.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을 또 포함한 거, 이런 것들이 좀 그 역사를 내려오면서 달라졌지만은 원래 그 사도 12사도들이 12마디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결정해서 그것을 정했다. 사도총회에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는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사도들의 가르침, 그 디다케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12사도들이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각자 자기의 그 생각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동적으로 합의해서 12사도들의 가르침이다 해서 이거를 확정지었자 그런 겁니다. 이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도 바울의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거의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무슨 그 서신을 쓰기 이전에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기록으로 남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산상수훈의 내용,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 하셨죠.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는 죽음으로 통하는 길이다.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그리고 영생으로 구원받는 길은 좁고 힘든 길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디다케, 그 12사도들의 가르침이 처음 시작은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고 하나는 죽음으로 나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간곡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자. 그 무슨 내용이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에 있는 이야기, 그것을 전부 다 복습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으로 남긴 그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후세에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교회, 양떼에 대한 이야기, 교회를 게바,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서 게바 위에다가 교회를 형성하겠다. 이런 것은 예수님이 교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는 뭐냐? 그것은 첫째로 예식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성찬식을 처음 말하자면 처음으로 만드셨죠, 성찬식을. 그래서 그 빵을 떼어주면서 내 살이다, 내가 이 세상에 왔던 것을 기념하라. 또 포도주를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가 이 세상에 왔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것으로 그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 그러니까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 이것이 교회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예식, 이런 것을 이제 전부 다 하고, 또 교회가 형성되면은 일꾼들이 있죠. 장로들도 있어야 되고 집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그 오르가니제이션, 그런 데서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12사도들의 가르침이 그게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 내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교회가 이걸 타락했다. 목회자, 목사, 장로, 집사, 교인들 전부가 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종교개혁이 아니고 기독교개혁이고, 또 기독교개혁이 아니고 교회개혁이다. 이런 것이죠. 그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시 기독교,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고, 또 12사도들이 모여서 사도총회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에 대한 전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여러 분파로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의 내용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12사도들의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는 내용이,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신경, 이것을 12사도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기 선교의 뜻을 두고 다 흩어져서 일을 하기 전에 확정지은 것이 사도신경 내용과, 그 다음에는 12사도들의 가르침, 그겁니다. 어디 가든지 똑같은 얘기를 하자. 어디 가든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신경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다. 그것을 똑같은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사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복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우리가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걸 확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남겨야 되겠다. 그것이 12사도들이 모여서 사도총회를 거듭하면서 남긴 것이 사도신경과 12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많이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다케에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 예배 순서가 많이 잘못됐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에는 사도신경이 빠진 때도 있고, 주기도문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침 자체가 12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졌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 내에서 각종 비리와 부패와 기독교인이라고 칭하기 힘든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전락된 기독교인 모습,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면은 무엇인가 어때다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어떤 바로메터나 자가 신앙의 표준이라든가 무슨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12사도들이 다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것이 사도총회, 지난번에 사도총회가 있었다. 그래서 몇 번 있었고 얼마나 오래 계속됐고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사도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 전파로 나갈 때까지 사도총회가 있었을 것이고, 내 추측에는 그 다음에는 다 흩어져서 복음 전파로 나가지만도 한 가지를 전파하자. 그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로 어떤 것이냐, 이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확정을 지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가르침을 받은 것을 세상에다 전해야 되는데 그 가르침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것이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 디다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다케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고, 또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된 교회, 그것이 교회 원형입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많이 멀어졌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그 원시 기독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거기서 더 과거로 가면은 사도들이 살아있었을 때 사도총회를 어떻게 했느냐, 그 사도총회에서는 무엇을 의논하고 무엇을 결정했느냐,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을 여러 번의 그 총회에서 서로 의논하고 해서 그 신앙 고백을 내용을 확정지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죠. 그거 확정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12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고, 또 뭐 영어로 번역된 것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디다케도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고, 디다케는 내용이 무엇이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다케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그 서적으로 출판돼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서회나 어디 가면은 디다케에 그 인쇄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다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조사해 보시고, 사도신경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느냐. 제일 처음에 사도들이 흩어지기 전에 사도들이 모여서 사도총회를 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 신앙의 내용, 그 신앙 고백, 이거를 단일화해야 된다. 이것이 12가지가 나오면 안 된다. 12사람이 하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오케스트라 음악하는 사람들이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의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그 필하모닉 사운드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사운드,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그 오케스트라의 사운드를 위해서 120명이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각자 자기 소리를 내면 안 되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12사도들이 12가지의 가르침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가르침을 남겨야 되겠다. 그것이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전해옵니다. 그 12사도들이 사도총회를 통해서 디다케라는 내용을 제정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지금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디다케로부터 멀어졌다. 12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졌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 무엇을 믿는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그 믿는 것의 내용, 이런 것이 이미 변화할 수 없는 여러 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단 하나의 사도신경, 단 하나의 그 신앙 고백이 존재하고 단 하나의 가르침,
12사도들이지만은 12사도들의 가르침 단 하나가 전해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히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12사도들이 존재했었다. 그 12사도들은 12명이지만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2사도가 하나가 된 그런 전통에서 벗어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즉 그 은퇴한 원로 목사님과 원로 목사의 후임으로 온 현역 담임 목사, 그 두 사람이 불화합니다. 12명이 합해서 하나가 됐는데 두 목회자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처지가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30년, 40년간을 그 교회를 키워오고 나이가 돼서 70세가 돼서 은퇴해서 원로 목사의 자리로 가고 새로 그 후임으로 왔다. 그러면 첫째가 그 원로 목사와 새로운 목사와의 화목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목사가 원로 목사는 교회에 나오지 마시오. 심지어는 법원에다가 200m 이상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경찰이 지켜가지고 원로 목사가 교회에 200m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잡아간다. 이런 나쁜 생각입니다. 그 원로 목사 왜 새로 부임한 목사의 원수입니까? 원로 목사의 정신을 받들어서 계승해서 그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30년, 40년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그거를 바통을 이어받아서 원로 목사님을 섬기고 원로 목사님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축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화목해야 하는데 두 사람의 목회자가 교회에서 화목을 못합니다. 그러나 12사도들은 모여서 하나로 합쳐가지고 한 가지의 가르침을 남기자, 한 가지의 신앙 고백을 남기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12사도들의 그 모습으로부터 이탈됐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모여서도 화합할 줄 모르고 협력할 줄 모르고 이러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12사도들이 하나가 돼서 한 가지의 가르침을 남겼다. 하나의 신앙 고백을 남겼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잘못됐다. 오늘날 교회는 첫째가 화목이고 화합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노력한 원로 목사님이 은퇴했기로서니 그 교회의 일원이 돼서 나와서 교인들에게 아주 목회자의 심볼로 남아 있어야 되고 상징으로 그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을 후임자가 교인들 앞에 보여야 되고 교인들은 원로 목사를 존경하면서 새로 또 부임한 목사가 후임으로서 원로 목사님의 그 정신과 해온 업적과 이것을 계승해서 좋은 그 교회로 발전시킨 이런 것이 원리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탈해서 2층 교회를 깡패들을 불러가지고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가 장악한다. 그 다음에 원로 목사가 아래층에서 또 예배를 보는데 서로 미워한다. 저 젊은 목사는 내가 아주 증오하는 목회자다. 교인들도 두 패거리로 갈리고 이래서 예배 때마다 싸우고 멱살 잡고 이런 추태를 부리고 이러한 것이 오늘날의 대형교회입니다. 이 대형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초대교회는 무엇이냐? 거슬러 올라가면은 12사도들의 교회입니다. 12사도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12사도들의 교회라는 그 정의와 교회관, 소위 에클레시올로기, 교회론, 이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의 가르침, 그 안에 들어있는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대로 12가지의 그 이론이 있는 게 아닙니다. 12사도들이 모여서 한 가지의 이론을 남겼습니다. 12사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갈라서고 여럿이 되고 둘이면 둘로 갈라지고 셋이면 셋으로 갈라지고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잘못을 시정해서 우리가 참다운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던 그 교회 그거는 이렇게 갈라서는 교회 나뉘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가 되는 교회 여럿이 모여서 하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여럿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많이 그러한 모습이 희석되고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12사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 되겠다. 12사도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연구하고 목사님이나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잘 이해하고 12사도들의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본받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12사도에 대한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